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가지의 큰 가르침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문장 속에 깃들어져 있는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거 기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가 꼭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기록된 글로 대하는 것보다 이 글이 기록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쏟으셨을 하나님의 애달픈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든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감람산 광화로 일컬어지는 말씀이지만 24장은 주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징조로 받아들여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빨리 도망가거라,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직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포함된 1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이 되면 예루살렘 안에서 빨리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야 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중요한 건 도망가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36절 말씀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지어져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일어난 일을 교훈 삼고 증거 삼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내어라, 이런 흐름으로 25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24장에 특별히 1절부터 14절 가운데서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게 될 징조들, 곳곳에서 비욕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형제가 형제를 팔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뭐 이런 외적이거나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직면해야 할 상황들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로 많이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의 흐름은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바라보고
그 성 안에 제발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4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런 징조들을 보이면 너희들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미혹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여기가 메시아가 있고 저기가 메시아가 있다 하면서 그 성에 머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 성에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가거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야 될 때 임산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겉옷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제발 빨리빨리 도망가서 너희들 목숨 부지해라, 이런 어조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만큼 제자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들이 헤쳐나가게 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시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분명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제자들은 그 징조를 밝히 보고 깨달아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피하여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되어져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24장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리고 이렇게 멸망이 되고 나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고 또 물어볼 때, 세상의 끝날이 언제냐라고 또 물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나 시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때인데,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밭에서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거다, 뭐 이런 표현들로 반드시 일어날 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24장과 25장의 감람산 광화를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점이 무엇에 있느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재림신앙을 완전히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 시리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많이 얘기하든지 나도 넷플릭스를 결제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미혹해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딱 이 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재림의 때와 연결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을 못해요. 언제 확신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서야 확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홀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전수받아서 함께 해야 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틀 뒤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고받고 죽음을 언도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게 되고 나서는 약 3, 4일 지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들이 이제 전수하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2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의인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일 거다. 메시아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어떻게 물으시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위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될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껏 그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기득권처럼 누리고 있고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손으로 꼭 잡고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예수님께서 잠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온 생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24장부터 25장까지는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재림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곳, 성전이 파괴된 것은 주 70년에 이미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일어날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도록 방관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보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징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림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지위와 권리와 복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거지,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한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아, 주여 주여 안 불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자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위선되고 외식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이 포함된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내 이름 팔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고, 쫓아내는 것보다, 내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이 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일이 없어서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지 않아서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교회답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오죽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교회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겉으로 드러난 뭔가를 막 하시려는 것보다, 성도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못해도 여러분 홀로 계실 때
여러분 혼자서 뭔가를 하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가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 삼고 무엇을 기반 삼아서 말씀해 주신 거냐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예언하시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언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다시 올 재림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탁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 속에는 가장 먼저 무슨 태도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경외함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진 증거가 주 1세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재림도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과 격리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펼치는 겁니까? 예배당에서 펼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제 모임에서 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곳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선교지요. 그게 전도지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주차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을 보거든. 1절부터 14절에 예언한, 아니 23장 35절 이하에서 예언한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의 예언은 이미 AD 70년에 다 일어났습니다. 70년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여 년의 시간 동안 여기에서 예언한 기근, 전쟁, 미혹하는 자, 공동체의 분열, 고발하고 팔고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 1세기에 대기근이 예루살렘 지역을 겹쳤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서 우리가 도와줍시다라고 하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로마에 압송당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또 미혹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인 공회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논해서 모일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한 명이, 랍비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둬라. 하나님의 뜻이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할 건데,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경우를 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 그 가말리엘이라는 얘기들 속에서도 이미 미혹해 하는 자가 일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교회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였어요? 거짓 교사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율법과 함께 포장해서 내놓은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전쟁에 대한 소문이요,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AD 47년, 48년의 파르티아 전투를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로마가 점령한 모든 점령지에서는 대부분 폭동과 반란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 아시죠? AD 60년 이후에 네로 황제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핍박의 대상이 되어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신고하고 밀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증거 앞에 만약 이 마태복음을 AD 60년에 기록했다는 가정하에 60년과 70년 사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걸 읽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세를 바라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경악했을 거예요.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분명하구나, 다시 오실 거 확신하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하냐 이렇게 인사했지만 초대교회의 인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지켰다는 겁니다. 유례없는 핍박과 순교가 시작되었어도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사자굴에 내 던져짐을 당하고,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가마솥에 던져짐을 당하여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핍박이 없다 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